말씀은요,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 그 빗대어서 설명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목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알려주시는,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부분에 1절에서 6절까지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듣는 이들이 그것이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6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일러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렴이라고 설명을 하시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나는 무엇이라 라는 그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을 나누어서요, 나는 무엇이라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7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다닐 때 어느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양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 풀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며칠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유는 바로 외부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임시 거처, 양의 우리 안에 양들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그 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목자의 관점과 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 본인이 지금 현재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문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은 절대적으로 그 양의 우리 안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 문이 없으면 우리가 양들이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우리 안에서만 갇혀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절대적인 측면을 목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은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양의 문이라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모든 이들, 모든 어떤 목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본인만이, 예수님 자신만이 바로 진실된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양의 관점에서 이 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양이 이 우리 안에 막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양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양의 우리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를 통과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문입니다. 근데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목자가 그 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부름으로 그 양들을 이끌고 그 문을 통과하여 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앞을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목자의 음성도 바로 다름 아닌 이 양의 문에서 멀지 않은 양의 문에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들은 나아갈 수 있는 데가 다른 곳이 아니고요, 바로 이 양의 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양들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 말고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원천봉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요, 9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인 그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도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도둑과 예수님을 대조하여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샘물,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생이 양의 문을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 그 꼴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큰 은혜라고 보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그 구원자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이라 라는 것이요, 바로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면은요,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도둑과 예수님에 대한 대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삭군과 그 선한 목자를 대조하여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기를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 목자가 아닌가라고 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양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군이 되는 것이고요.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보아야 하느냐? 바로 그 목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선한 목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은 자기들의 배만 배불리 채우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떼를, 그러니까 목자들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양식들을 얻지 못하는 그 양떼들을 직접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직접적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내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다름 아니라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구는 그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이고요. 삭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삭군인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슬픔을 당한 그 가정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참 제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되게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땅에서 묻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또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 가운데서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슬람의 어떤 무장 세력들이 미군 기자 한 명을 이렇게 참수하는 그 내용의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요.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미군 기자가 계속 얼굴은 복면을 이렇게 가면으로 가려져 있지만 자기가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에 이슬람 무장 세력이 칼을 대는 순간 그 미군 기자가 벌벌벌벌 떠는 그 모습이 그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제 아무리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그 가장 큰 두려움 안에서 떨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되었는데 그 어떤 것을 못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 양의 무리가 된다면 우리가 못 이겨낼 것은
우리가 넘어지게 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하기가 두렵고 힘들다면 지금 바로 우리 옆에도 함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동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하여 서로 그 양의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간다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양과 목자가 서로 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요, 바로 이어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된 우리들이 서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부자지간인데 그 부자지간 가운데 관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원한과 어떤 그런 복수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지간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도 또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것도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 양된 우리들과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사이에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름 아니라 서로 깊은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제가 있고 또 교감이 있고 또 함께 어우러짐이 있고 함께 바라봄이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바로 1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얻기 위함은 어떤 예수님 개인의 유익 때문에 다시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이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스토리가 다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동화가 있는데요,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어느 한 소년에게 그 나무가 무엇을 줄까 했더니 소년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 나무에서 사과들을 떨어뜨려 줘가지고 그 소년이 사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제 배불리니까 나무를 찾지 않고 자기가 살 만큼 살다가 다시 힘들어서 오게 되어서 내가 집이 없다 하니까 그 나무가 자기에게 있는 나무 가지들을 다 잘라서 집을 만들 수 있게, 그 통나무 집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년이, 그 장성한 어른이죠, 그 어른이 또 인생의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내가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 했더니 그 나무는 자기 그 나무 기둥을 줌으로 인해서 배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소년이 또 인생의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너무나도 그 노하여졌을 때 내가 쉴 곳이 필요하다 했더니 그 나무 밑둥으로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주었다라는 그 내용의 동화입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비단 나무와 그 소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정말로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요,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양의 문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예수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양된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된 우리들, 곁길로 새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